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세상에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게 하고, 두 번째,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가지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뭐랬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문을 이루라. 자, 항상 뭐라고요? 복종해라는 말은 이게 근데 막 굴복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에게 막 굴복하고 막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막 어떤 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항상 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스르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명제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대명제를 했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서신서에 사복음서의 꽃이 어디입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사복음서의 꽃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고 이제 서신서가 들어오는데, 서신서의 꽃이 뭐냐면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있고, 서신서는 그 사복음서를 제자들이 풀어낸 거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는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말했는데,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보면은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로마서의 대명제가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 오늘 이 빌립보를 지은 저자도 뭡니까? 역시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자도 바울이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자도 바울인데,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완성을 이루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말씀을 복종해서 행위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다르냐? 똑같은 저자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는 구원을 이루라, 완성해라. 어떻게? 복종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제대로 살아서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틀렸습니까? 서로 부딪히는 겁니까? 서로가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전제 조건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전제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기만 하고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뭐랬습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어떤 하나냐? 계단적으로 구분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처음에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은 자는 단계적으로 이 행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빌립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일한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도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믿음으로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역시 야고보 사도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이 성화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믿음에서 떨어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칼빈의 신학과 알미니아 신학이 부딪히고 있습니다만,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성화의 단계로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열매를 이루도록 힘써 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과시나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나무, 배나무를 봅시다. 감나무, 배나무가 때가 되면은 뭡니까? 열매를 맺죠, 그죠?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나무 가지에 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해서 다 그게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또는 태풍이 와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심한 태풍이 와도 붙어있을 열매는 붙어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신앙 열매를 맺었지만 벌레가 와가지고 파먹어가지고 아무 상품 가치가 없고 주인이 떼어내서 버리는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벌레가 왔다는 것은 귀신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해방해서 믿음이 상품이 되지 못하도록 파먹어가지고 그거를 주인이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고 떼어서 버려버리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열매도 있고, 또는 뭡니까? 보기는 멀쩡한데 잘 돼가는 것 같는데 바람이 시험이 불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떨어지는 열매도 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걸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바로 믿다고 해서 끝까지 열매 맺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귀신이 방해할 수 있고 환란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이 와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런 벌레가 오고 환란이 오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사도 바울이, 역시 동일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만약에 전탄 후에 자식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해서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친다는 말은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이죠. 내 몸을 친다는 말은 나를 뭡니까? 고난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게 눕고 싶고, 내가 뭐 놀러도 다니고, 내가 뭐 고수도 치고, 내가 어디 뭐 그런 막 그걸 하고 싶어도 그걸 내가 안 하는 걸, 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계속 나를 다스리는 것을 내 몸을 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 몸을 친다니까 뭡니까? 짝대기로 가지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 몸을 막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뭡니까? 절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예수 믿어라 라고 전파한 후에 그래놓고 남은 구원시켜놓고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뭡니까? 결국 자기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결국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놓고 나도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은 내가 뭡니까?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성경 찾아보는 게 어떻죠? 그죠? 네. 3장 15절을 보시면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지켜서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아직 못함이니라. 그렇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말이겠죠. 그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것. 자, 사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뿐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교회, 사대 교회 안에 흰옷을 입은 사람과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흰옷을 안 입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자냐 아닌 자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벌레가 오고 그런 오더라도 이기면은 흰옷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신앙생활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벌레가 파묻고 힘든 과정이 오더라도 뭐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아멘.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을 지켜나가면은,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은 무엇을 입혀준다? 흰옷을 입혀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어야만이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우지 않는데 말을 거꾸로 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흰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이름이 기록됐다가 흰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아멘. 이걸 지금 오늘 계시록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자, 이름을 신하면은 결국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끝나는 데 갑니까? 천국의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12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문에는 뭐가 있냐면은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따가 죽어서 한 영혼이 올라오면은 뭐 했냐? 그거를 천사가 확인을 한다는 확인.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요.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온다라고. 이름이 있으면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김석주가 내 종이라는 것을 뭐 했나고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준이, 그러면 이준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는데 그때 천사가 너 누구냐? 라고 하면은 주님이 이준이 이름을 내 자녀다라고 시인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마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해서는 흰옷을 입어야 되고, 흰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론 다 했습니다.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안 지워지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 32장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구약 성경 132페이지. 구약 성경 132페이지. 구약 성경 132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2절 보시면은 찾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뭐라 그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름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지워진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편에도 있고 말라기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우리 시편 69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뭐 성경을 찾는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28절 851페이지 구약 성경 850페이지 사모님이 얘도 좀 빨리 찾아드리세요. 찾고 계십니다. 예? 찾고 계세요. 아, 그래요? 시편 69편 28절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려가지고 의인들과 함께 천국에 못 가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누구 하는 소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네. 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우사란 말은 이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안 있었다? 있었다.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악을 행하니까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니엘서 우리 12장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우리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 우리 1절을 봅니다. 1255 구약 성경 1255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이 미가엘 천사장이 나중에 일어날 것인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결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 자, 이 부분이 언제냐면 이거 끝날인데 이 다니엘서 12장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대환란 때를 이야기합니다. 끝날 이 세상의 끝날 대환란 때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가지고 뭡니까? 전쟁을 치죠, 그죠? 예,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가지고 전쟁을 칠 때 그때에 내 민족을 위하는 큰 군주 이 큰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올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이 세상이 있던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제일 큰 환란이 대환란이 올 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이제 구원을 시키는데 누구를 구원시켰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시킨다. 아멘. 경나지 그죠? 이랬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찾았으니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다니엘서 7장. 우리 다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0절. 다니엘서 7장 10절. 제가 우리 꽃좀 보실게요. 좋네.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아예 10절 다니엘 진짜 10절 예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몹시 선 자는 만만이며 시작.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더라. 자, 심판할 때 반드시 뭐를 보고 한다? 책이 펴졌는데 그게 책에 행위와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 한다. 그러니까 불이 강철을 붙단 말이에요. 불이 강철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처럼 벌써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자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나 믿음의 행실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다 익은 열매라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낙가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열매가 보기는 좋아도 사람이 보기는 아무리 좋아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떨어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까지 오다 보면은 많은 시험이 오죠, 그죠? 많은 시험이 오고 또 환난도 옵니다. 그리고 유혹도 옵니다. 또 믿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만사형통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노? 그렇게 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아직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완전히 믿음에 도통한 사람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믿음이 출발해가지고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믿음이 장성불량까지 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시험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행위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고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그렇다고 내 생각대로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반드시 유혹의 영,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해가지고 믿음의 열매가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시면은 자, 우리 339페이지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면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북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자, 믿음에서 나간다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안 떠납니까?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화와 영화라는 이 개념이 몰라가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뭡니까? 성화의 단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점점 가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한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 세 번째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거를 빼버는 거예요. 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자, 우리는 완전히 다 됐다. 한데 여러분은 주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고 다 된 사람들 봤습니까? 전 사람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단계를 타고 있다. 그래, 이런 단계를 가는데 미혹하는 영이 방해할 수도 있고 뭡니까?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귀신의 방해를 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라. 아멘이시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디모데전서 앞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바로 디모데전서 앞에 2장 9절을 보시면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악한 자의 나타남,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준과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세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어떤 자가 많다? 악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많다 안 많다? 정행대 주사님 이날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데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좋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악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으로 그것이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받은 이것을 왜라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톱을 되게 좋아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막 다니면서 온 바람을 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몸을 써서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돌아가거나 또 미련을 가져서 그렇게 자꾸 그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의 그 단계를 따라가도록 애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봅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보면 베드로서 1장 8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신약성경 384페이지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이런 것이 뭐냐면 위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덕을 5절에 보면은 너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지우애를 행지우애의 사랑을 달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런 우에 금방 읽었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마다 흡족한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좀 알고 있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알고 있느냐?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맞지 마라. 첫째 게으르지 말고 두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것이 게으르고 열매 없으면은 이런 자를 뭐라 하냐면 속인이다라고 하는데 왜 속인이라냐면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만 육신적인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지 말라는 아니라 육신을 보고 구해도 뭐 때문에 육신을 보고 구해야 되는 것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일방적으로 육신의 복만 구하면은 속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시작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된 것을 왜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랬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시작.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자, 언제든지 실족 안 한다는 말은 실족할 수 뭐를 안 하면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 문집사님,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 누구? 이 교인들이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가 없게 되고 내가 멀리 보지 못하고 또 내가 예수 믿고 깨끗하게 내 세에서 제가 다 용서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피가 차니까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지 모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25년을 연구를 안 했습니까? 뭐 25년 됐죠, 따지고. 그런데 목회를 25년 하면서 성경은 25년 정인이 저 뒤한테 했습니다. 우리 내가 반 같이 쓰는 사람. 오직 성경만 봤잖아요, 거의. 성경을 25년간의 성경을 보는데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볼수록 너무 정확한데 이 성경은 1.1에 점 하나도 딱 틀림없이 찍히겠습니다. 점이 찍혀야 될 자리에 점 딱 찍히겠다. 물론 이거는 희우리의 점을 말하는 거지만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딱 짝이 다 있고 정확하게 제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성경 한 10년이면 광산도 변하고 10년이면 전문가가 됩니다. 10년이면 보통 세상에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 됩니다. 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그 1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년입니다. 그 10년간을 하루 무릎하고 그게 연구를 하고 그게 올인하고 집중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저는 25년을 했습니다. 목회하기 전까지 따지면 성경을 집중을 본 거면 약 30년을 성경을 집중을 봤는데 굴복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확한 어떻게 보면 틀린 부분 이게는 이렇게 하고 저게는 저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보내서 따르는지 그걸 분별하면 정확한 문자적으로는 틀린 것 같는데 영적으로 보면 정확해. 아, 맞느냐? 그래서 성경은 구석구석에 이걸 다 숨겨놔. 구석구석. 누가 역사했다? 성령님이 역사. 옛날에 선지자들을 못했어. 옛날에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까지 이 계시록까지 기록한 모든 사람들에게 수천 년의 세월을 냈습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영감을 부여서 하나로 통일로 기록하도록 만들었다. 사람이 기록했지. 정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우리가 한번 더 보면은